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맙시다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감사절의 축복은 지난주 예배를 통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부터 감사절의 축복은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추수감사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이었던 초막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 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을 또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적을 두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청지기의 삶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지옥에 보낼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왜냐하면 지옥은 사람 보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악한 마귀와 그 귀신들을 향하여 가라고 만드신 곳이라서 사람 보고 가라고 하지 않은 이 지옥에 사람들이 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우리의 입술의 전도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겠다 하는 각오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 땅 위에 우리가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성공도 없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들 그게 무슨 행복하겠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진들 그것이 우리를 무엇으로 기쁘게 하겠습니까? 천국의 기쁨만한 것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게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루어야 될 것, 그거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나갈 때 반드시 너는 너의 가문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를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자식과 권속들을 전체가 다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을 더 번성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신 것을 갖고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집을 더 크게, 또 우리 자녀들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회사에, 더 좋은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 이런 거 우리 꿈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가문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바꾸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집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똑바로 믿으면 반드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내 집, 이게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 그렇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우는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갖지 않으면서 우리의 가문을 바꾸겠다. 작게는 내 자녀부터 제대로 예수 믿는 자녀로 만들겠다. 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 종류의 가문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가문이 있고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가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 점점 강하여지기도 하고요, 점점 약하여지는 가문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가문은 사망의 그늘에 묶여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가문은 이렇게 사망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곤고와 쇠사슬로 가정 전체가 묶여버린 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떤 가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가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정하셔서 너는 복된 가정, 너는 저주받을 가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 대해서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에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 1월 달에 갖고 있던 자기의 수입에 12월 달에 100배가 됐다는 것, 대단한 복입니다. 그것도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아주 경기가 좋을 때가 아니라, 남들이 다 안 될 때, 흉년인데 자기 혼자만 딱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복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유독히 이 이삭에게 주목하여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자, 거기까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그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셨습니다. 뭐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내려갈까 말까요? 물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 내려가지 마. 여기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어느 사람은 그냥 첫날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 이삭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눈 뜨고서 흉년이니까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쫓아와서 말리신 겁니다. 너 내려가지 마 라고 말리신 거예요. 왜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실까요?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라 하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 이삭한테는 특별 대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따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점수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내 부모가 뭘 하고 있었지 이것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어떤 대우를 할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집은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불려서 특별 대우를 하시고, 어느 집은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체세포 하나를 띄어서 그 실험실에다 갖다 놓고 그 사람을 따로 옮겨서 아주 전쟁의 참혹한 장면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뭔가 좀 찡그리고 안 좋은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전자파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전자파와 체세포, 그 연구소에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체세포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분리되면 아예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체세포는 내가 지금 분리돼 있어도 내가 지금 느끼는 걸 똑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는요, 나의 DNA가 들어가 있고요, 나의 영적인 DNA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축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납득되고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한테 내가 너는 특별 대우해 줄 거야. 너가 잘못할 때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자녀의 인생의 축복과 영적인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고 성경은 이런 일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야. 자, 거기까지요. 지금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그 이웃 나라의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가 좀 평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들 때문에 솔로몬 자신의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고집부리면서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켜서 너 신하한테 줄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역성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왕조가 역성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왕씨로 세워졌던 고려가 이씨 조선, 이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씨는 다 잡아 죽였습니다. 배 태워서 가져 죽이고요, 그냥 갖고서 한순간에 마을에다 몰아놓고 불태워 죽이고요. 그래서 왕씨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점 찍어서 옥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성씨를 바꾼 것입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멸문지화입니다. 완전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솔로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너의 가문 전체를 죽여버릴 거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부터 보니까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나 왜요? 너가 아니라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까도 이삭이 그 자신이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내 자녀가 혹시라도 어긋나고 잘못 가서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이 생긴다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재앙을 유예시킨다는 것입니다. 너 때는 말고 너 자녀 때. 이 얘기는 뭡니까?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니 너 자녀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 재앙은 없어지는 거야. 또 한 가지는요, 다 설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무너뜨리진 않고 너가 멸문지화 당하지 않도록 한 지파는 너를 위해서 왕국을 세우도록 할 거야. 지금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왕궁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집은 허름하구나.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만 한 것 때문에, 성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말만 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14절,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너가 내 집을 세워주니 나는 너의 가문을 세워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 아버지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진노를 내리겠지만 너 아버지 때문에 이 진노와 재앙을 유예하고 그리고 한 집안을 살려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 신앙의 삶들 헛된 것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혹시 잘못해도 지켜주시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엉망진창 살면 내 자녀에게는요 그 저주가 고스란히 영적 유전자로 물려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기록하셔서 기록한 그대로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계산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살고 있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25년을 지금까지 단독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의 예배를 보면 자녀의 예배를 안 봐도 어떤지 알아요. 그것을 제가 올해 1월 달에 가서 다시 또 확인을 했어요. 이게 영적 유전자로 이어져 있는 거구나. 집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사건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요, 사실은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어떤 업적을 기록했느냐, 어떤 일들을 만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기보다는, 규칙을 따라가서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너무 큰 충성을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제물도 드리는 헌금 생활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자녀들 중에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안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무슨 신앙이 그 모양이냐고, 예수 정말 믿으면 저렇게 살겠냐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다 버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업적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삶이 어떠냐,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이룰까요? 내가 먼저 바뀌고요, 그리고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우리의 가문은 바뀌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의 이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의 가문을 바꿔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바로 1절입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아무거나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것, 좋은 것들만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문지기의 역할, 이걸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 말씀은요,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결혼시킬 때 아무리 상대가 기가 막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가문에게는 절대 시집장가 보내지 말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단순하게 불신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 집 예수 잘 믿니?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 아니, 난 그래도 그 사람 너무 좋아. 안 되지. 예수 잘 믿어야 되지. 불신결혼 젖대로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때 자녀가 그 부모의 말에 납득이 되는 가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안 살고 맨날 좋아하는 건 돈 버는 거 좋아하고, 뭐 직장에서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좋은 대학 좋아하고, 뭐 사람들이 떠받들 수 있는 성공하는 거, 높아지는 거, 맨 이것만 좋아하다가 결혼하는 어느 날에 야, 불신 결혼하면 안 되지. 엄마는 왜 지금까지 그것만 좋아하고 살았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그것만 향해서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납득도 안 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납득되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납득되도록. 그러니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 돈도 좋고요, 직장도 좋고요, 더 높은 것도 좋고요, 더 좋은 대학 나오면 좋고요, 거기다가 예수까지 잘 믿은 금상첨화, 그런 금상첨화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지, 이 신앙으로 가정 안에서 살고 고백하는지.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를 따라갑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 살아가는 이 가정 안에서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몰아내고, 내가 세상 좋아했던 거, 세상의 가치들, 세상 풍조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삶을 좀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밖에는 나의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만 우리 자녀에게 하는 우리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그때 서면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예배를 물려주고 있는지. 왜 이렇게 예배를 물려줘야 합니까? 이유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내 재산이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닦아놓은 기반이 내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야 그가 살잖아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예배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불행한 한 가문이 있어요. 그 엘리 가문입니다. 이 엘리 가문은요, 정말 만만치 않은 가문이었어요. 이 엘리 가문은 레위 족속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제사장 가문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의 가문을 영원히 나에게 제사 드리는 가문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가문입니다. 근데 그 가문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엘리 다음 아들이 아니고 그 성전에 들어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엘리가 자기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하느냐? 예배 똑바로 드려라, 이 말을 못할 만큼 사랑해요. 그 말했다가 혹시 그 자녀 상처받고 자기와의 관계가 어긋날까 봐 예배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냥 교회당 데리고 나와서 앉혀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배 똑바로 드리느냐.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장 크게 화내고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공부 못했을 때, 성적 안 나왔을 때, 합격 못했을 때, 다른 거 자기 말 잘 안 들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자녀가 예배를 실패할 때, 내 자녀 예배 정말 똑바로 드리고 있는지, 이거 우리 정신 차리고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어느 날 교회당만 데려다 놓으면 이 아이 예배 배울 거고 성령 받을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녀는 부모의 입술의 권면을 통해서만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자기는 말하지 않아요. 왜? 예배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예배보다 자기 자녀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엘리 가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3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예배보다 더 사랑했던 자녀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제가 막내니까 너무 귀엽고 그냥 예쁘니까 잘 혼내키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았어요. 또 혼날 일도 잘 안 하고 모범생이었었거든요.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모범생, 사고 한 번도 안 쳤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우리 성택이는 한 번도 사고 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숨어서 사고를 쳤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정말 제대로 맞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데 그때 제 기억엔 10원이었던 것 같아요. 종이돈 10원짜리. 근데 그걸 제가 10원을 헌금을 맨날 받아서 갔었는데 10원을 드리던 5원을 드리던 아버지가 알 게 뭐냐 하는 생각이 어느 날 제 머릿속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있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이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제가 뭘 알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헌금 얼마나 내는지도 제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당연히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내가 얼마나 내도 무슨 상관이냐. 그래갖고 10원짜리를 갖고 가서 5원을 먹을 거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가게 사 먹고 5원을 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한테 할 말 없니? 엄마는 기도하면 다 알아. 뭐 이렇게 뭐 정말 기도해서 아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교사가 늘상 10원씩 가다가 얘 오늘 5원 했으면 이걸 얘기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기도하면 다 알아. 그러니까 제가 또 네 하고 다 이실직고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 때문에 비토하듯이 자녀를 훈계합니까? 뭐가 자녀 인생에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녀가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키워놓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부모의 직함을 물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시간이 복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 복 받도록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예배 드리게 하고 있는지, 그러려면요 내 자녀에게 말이 통하려면 내 자녀는 내 뒷모습 보거든요. 맨날 예배 늦어.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 있으면, 급한 일 있으면 예배 빠지고 놀러 갈 일이면 예배 빠지고 맨 그렇게 살다가 자기 자녀한테 예배 똑바로 드려라. 그럼 부모의 마음은 너나 똑바로 하세요.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부터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과연 내 자녀에게 나는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전수하고 물려주고 있는지. 세 번째는요, 우리 가문이 바뀌려면 여기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꾼들, 봉사자를 말합니다. 이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요즘에 보면 그 영적인 노숙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 집이 있는 사람은 내 집이 있어요. 멀리 갔다가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어코 자기 집에 와서 자고 1시간을 자더라도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다시 일터로 갑니다. 근데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노숙인입니다. 이 노숙인들의 마인드는 어떤 마음이죠? 어디든지 누구면 내 자리고 어디든지 누구면 천장의 하늘이고 어디든지 가면 먹을 거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노숙인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똑같아요. 어느 교회 간들 무슨 상관 있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릴 무슨 상관 있고 그냥 뭐 이사 가면 또 가는 거고 또 가는 거고 이게 내 교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자유롭게 인생 산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행하다 그러지. 똑같아요. 내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 교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될까요? 고난과 역경을 주님 손잡고 교회 손잡고 그걸 넘어선 사람만이 내 교회가 됩니다. 그 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삶, 레위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몸가짐, 말, 행동 어떻게 하는지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지 맘대로 성질 부리고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또 하는데요. 맞은 얘기 했잖아요. 이 맞은 얘기는 딱 한 번이었어요. 혼난 것도 딱 한 번입니다. 제 기억에는 뭐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똑같을 것 같아요. 혼났던 게 한 번이에요. 근데 언제 혼났었냐면은 수유동에 그 신설동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1층이 교육실이었어요. 그 1층 교육실이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 마룻바닥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학교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이 마룻바닥에 앉아야 되니까 방석을 옆에 이렇게 쫙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교회였었거든요. 방 한 칸이 그냥 집이고 또 주일날 되면 성도들 거기 쓰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 거기가 사실은 뭐 내가 노는 놀이터고 내 터전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는 그 당시에 월요일날 부흥집회를 가셨다가 금요일날 오셨으니까 나머지 날들은 뭐 그냥 그게 교육실에서 제가 노는 게 막 뛰다가 이 방석을 딱 발로 이렇게 미끄럼 차면 방석이 쫙 쓰러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럼 또 갖고 또 열심히 세워놔요. 꼭 볼링볼 하는 것 같이 갖고 딱 차면 또 쫙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제가 놀고 있던 거예요. 흔적도 없이 딱 세워놓으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딱착 이걸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딱 그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실루엣이 기분 나빠요. 키가 약간 작으면서 땅땅하면서 뭔가 본 듯한 실루엣이에요.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니 부흥집회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회 일 때문에 그날 오신 거예요. 딱 오셨는데 제가 딱착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양실에 끌려 들어가고 얼마나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났어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생긴 버릇이 있어요.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 이게 오와 열이 안 맞은 걸 보면 저는 못 견뎌요. 그래갖고 막 신발장도 다 맞추고요. 저희 방에 있는 거 뭐 액자, 심지어는 신방 가서 그 집에 있는 액자도 저 맞춰가면서 예배드려요. 특히 방석은 너무 무서워요. 방석이 삐뚤어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나요?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물려주고 있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과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전에서 함께 일하는 자, 성전에서 나는 걸 먹습니다.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동네에 백시 성을 갖고 있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가 날마다 가서 점을 보고 있는데 지나갔던 어떤 전도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점 보고 있을 거냐고. 당신과 당신 자녀 다 지옥 보내려고 하냐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가야 되지 않냐고. 지나가면서 그 말을 한번 툭 던지고 지나갔는데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점 치면서 돈 받는 거 그거 갖고 내 자녀 키우는 건데 내 자녀 결국 나도 망하고 내 자녀도 지옥 가는 거라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그 사람 말대로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신앙이 새로워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전체가 논 5마직인데 그걸 다 팔아서 드렸어요. 남들이 보면서 정신없다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다 팔아드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하고서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려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에 앉게 되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들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방 한 칸 주고서 사찰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학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팔아갖고 이렇게 정신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그냥 그 교회 마당에서 자기네 집이니까 거기서 맨날 놀고 있다가 어느 날 선교사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총명하게 생겼는데, 야, 이게 무슨 놀고 있나? 그래 물어본 거예요. 왜 너는 학교 안 가니? 예, 저희 아버지가요, 다 갖다 바쳐갖고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저 학교 안 가고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너 나랑 같이 미국 들어가서 너 공부할래? 아, 저는 잘 모르겠고 저희 아버지 허락받아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 데리고 가서 미국 들어가서 공부시켜도 될까? 아, 그럼 너무 좋죠. 선교사님 데리고 간다면 제가 안심이죠.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일대학 박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하고 총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잠깐의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헛수고 같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긴다는 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과 한 몸 된 것,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한 몸 된 것.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가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왕따시키지 않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막 다 둘러놓고 나 혼자만 올라가겠다, 그런 거 안 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갖는 것, 미움을 새겨주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5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윤택하게 할 때 자기도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짓밟아놓고 자기 혼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그 마음을 나도 갖고 내 자녀에게도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점수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는 어떻게 살아왔던 부모냐, 이거 따지기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정표예요.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똑같이 살다가 썩어질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묶여있는 가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문을 만들 것인지,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몰아내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도 살고 내 자녀에게도 반듯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진다는 건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 눈에서 피눈물이 날 만큼 권면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법 가르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치고,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이제 살아야 합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쓰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면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